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도 행복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고요. 또 인생의 가장 고통과 아픔도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서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자녀들이 없다면, 우리 형제들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이 없다면 인생은 우리에게 기쁜 것, 행복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병도 고통스럽고 가난도 고통스럽고 인생에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우리가 다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 우리가 인생을 정말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의 가장 크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좀 남편과 또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관심사이고 우리 모두 공통된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좀 잘해서 남편도 좀 더 잘 이렇게 사랑하고 아내도 잘 대해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곳에 대해서 좀 서로 함께 만나서 기쁘고 늘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되지만,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제까지 겪어온 삶의 과정이고, 또 지금도 겪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이고, 또 바깥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이 잘못해서 일이 그르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굉장히 그 분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상대방에 뭔가 가르치고 그것을 확실하게 주지해서 나의 억울한 것을 좀 풀고 싶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남편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아내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대꾸하고, 자녀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나의 잘못 또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나
또 우리의 어떤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노력하면 좀 되는데, 이 쌍방간의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도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아무리 내가 후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화를 냈을까 싶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내 마음은 뭐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된다 싶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화를 내고 이거 바꿔야 한다고 아무리 뭐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그래서 관계를 막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화나는 만큼 상대방의 화를 더 돋우고, 그래서 처음에 작게 시작한 싸움이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많은 경로들이고요. 또 지부분,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갖고 또 뭐 나아가서는 뭐 이혼까지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뭐 행복의 거의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고 또 상대방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지만, 뭐 오늘날 이 세상이 좋아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좋은 집 사고 뭐 차도 좋은 차 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족들은 분명히 많이 이렇게 증대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가장 깊은 사랑받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가장 깊은 우리의 욕구는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떨어져 사는 게 낫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뭐 나라도 이혼이 뭐 50%, 뭐 가장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아마 이혼율이 높다고. 우리가 옛날엔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이고요. 뭐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그 가족 간의 정으로 이렇게 맺어진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만큼이나 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우리 요셉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옥에서 끌어내셔서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온 애국과 이제 자기 가족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정도로 요셉의 사건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우리 어려서부터 아주 흥미있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형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가 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는 그 기적적인 상황,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가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그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오를 수 있었다는 그 외적인 변화보다 그 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그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게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어려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그 형들한테 이제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 없잖아요. 물론 뭐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뭐 사랑받은 것 좀 이렇게 너무 버릇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은 이렇게 나중에 과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은 만큼 자유로움은 있었지만 그가 뭐 형들한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형들의 시기로 그가 이제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그가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이제 그 누명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나요?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긴 시간을 옥살이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 그 꿈을 바로의 이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주어서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내 상황을 좀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들어올 일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이나 계속 또 옥살이를 더 했어요. 뭐 그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그렇게 큰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서 까맣게 까먹어졌으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그 옥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인 때에 그를 옥에서 끌어내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애굽 온 땅,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애굽 온 땅의 치리자가 되고 바로의 집의 아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셨냐는, 하나님께서 그를 옥의 저 밑바닥 시위대장의 그런 어떤 종살이에서 또 이제 그 어떤 감옥에 들어가는 어떤 옥살이에서 그런 저 밑바닥에서 그를 그 애굽 당시에 가장 강대한 대국 그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주위에 오른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 그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당한 고통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형들한테 억울한 형들로 인해서 억울한 고난을 받은 것이고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전혀 받지 않을, 자기가 당할 전혀 이유가 없는 상황에 오히려 자기는 의로운 일을 선택했는데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게 나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원한을 품게 되죠. 내가 반드시 형을 복수하리라. 이거 내가 애굽에 팔려갔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형을 복수할 일 아니겠습니까? 형들을. 그리고 뭐 그 시위대장 그 보디발과 그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거기도 이제 뭐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 그런데 그가 그 억울한 일을 만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복수심을, 그 원한을 계속 키워갔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본문에서 이것은 그때 갑자기 이렇게 된 일이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간 이후에 그가 거기서 뭐가 되었죠? 가정 총무가 되어서 거기서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는 팔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들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물론 그것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지 뭐 그 세밀한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즉각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그가 그의 마음을 바꿔갔을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해봤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단절되고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종살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형들한테도 당한 게 억울한데 그 원한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옥살이 할 때는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또 그 원한이 한번 우리가 사실 그렇게 억울한 분노가 한번 차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유사한 일을 한번 더 당하게 되면 그게 그냥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곱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어려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유사한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증폭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아마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자기가 당한 그 형들에 대한 그 복수심과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이 그 인생을 그 마음을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고백하듯이 그는 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당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에 그가 처하게 되는데 그는 그 상황에서 그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안에 꽁꽁 그러면서 그것을 키워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나는 당신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이미 용서했고 오히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이 놀라운 위치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그를 그 위치에 세운 것은 아니지만 형들이 그를 팔므로 인하여 그가 그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에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당신들에게 팔린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크게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고 당신들의 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팔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그때 후회가 되었을 때 또 지금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들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나를 죽도록 이 고생하다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내가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이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의 관점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우리 같으면 그 억울한 일을 평생 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아마 그게 인생을 끌어가는, 보통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보면 어때요? 그 복수심으로 인생, 그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아마도 그런 복수심으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이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을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형들이 한 것을 넘어서 계신, 형들의 그 악한 행동, 어떻게 보면 용서받기 어려운 그 악한 행동 넘어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려서부터 그에게 인도하신 일이고 요셉이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된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한탄하고 왜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쓴 마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다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것을 거듭 되풀이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는 내가 당한 일도 억울한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 못지않게 당하는 고통은 이 분노의 쓴 마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분노의 쓴 마음이 마음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분노와 원한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우리 그 NCD에 나온 그 셀커리에 보면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묶게 되면 상대방만 묶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줄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 분노의 사슬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게 해를 가한 내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그것이,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실 가해자는 다른 사람만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저 사람은 나를 가해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야. 가해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에게 그가 행한 것만큼이나 똑같은 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진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로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또 고통받은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그 분노함 가지고 살고, 또 그 분노를 가지고 또 동일하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분노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 동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분노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연장되고 확산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억울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억울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억울하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를 했다고 말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보는데 상대방은 나를 악하다 보고, 나는 상대방에게 선하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이것이 분노의 계속되는 악순환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을 고통스럽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그 분노의 그 고리 속에 한번 빠져들어가게 되면 내가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이고, 나에게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줘야겠다는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생각이 마음 안에 들게 되고,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감정의 묶임에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한번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인간관계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어떤 외적인 면에서 해결이 주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 적당한 어떤 형식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 아니, 가정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바깥의 관계는 더 말을 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일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형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형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만약 초점을 형들이 억울하게 한 거기에다가 맞추게 되면 내 인생,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다른 고통이, 분노로 인한 다른 고통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나는 또 죄악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계시는구나.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의 악한 행동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게 될 때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분노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고 그것을 상대방의 승인하게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쓸데없는 시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그도 또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한, 분노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오는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형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들도 사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고,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이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피해를 받는 내가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내가 아니고 나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들은 평생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아무리 억울한 일로 고통을 당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을 깨트려보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이 바꾸지 않는데 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고통이면 내가 잘못하면 이것을 고치면 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고통을 가하거나 그 이상의 고통을 가하거나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누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데. 근데 이 억울한 일은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의 뭔가 나에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바꾸시려고, 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 가서 정상적인 학생이나 또 군대 가서 정상적인 군인 경우에 상관이 이렇게 해서 네가 열심히 해야 네가 공부 잘할 수 있고 네가 훌륭한 군인이 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훈련시켜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내가 바꿔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면, 그 사람을 내게서 멀리 떠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내가 안전이라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피하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붙들고 씨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이전에는 분노의 원한에 사로잡히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일을 동일하게 만났는데도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좋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다 선대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을 다 제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억울해서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고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우리가 한번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대호편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그 몸을 쇠사슬에 메어두셨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석입니다. 시편 기자의 요셉 이야기에 대한 중요한 해석입니다. 바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45장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이건 우리가 스토리 속에서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 대단한 고백을 했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고백, 있을 수 없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기 위하여 그를 착고에 그 발을 채우시고 그 몸을 쇠사슬에 메어두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그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어려서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으뜸으로 세우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두 번이나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무엇이 필요했는가? 바로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수많은 인고의 시절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이죠. 요셉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한 거예요. 도무지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 밑바닥 생활, 그 고통스러운 생활.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분명한 것은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똑똑한 것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는 바로 그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삶, 하나님이 그 밑바닥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영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꿈은 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원하는 것과 거꾸로 간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하게 되어서 내가 이 수모를 겪게 되고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향한 사람에서 갚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자격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이고 그분의 솜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행복과 평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평범하게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라면 그 정도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형들이 그 애를 가한 형들에게는 없는 고난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감사할 일입니까? 가해자가 감사할 일입니까? 아, 나는 인생이 이렇게 평안해. 인생에 문제가 없어. 나는 승리했어. 그 사람이 감사할 일입니까? 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인생의 그 비참함에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안에는 자기 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단 받아야 할 뭐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 나에게 억울하게 한 그 일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뭔가를 다룰 무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사람의 나에게 막 억울하게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결코 그런 일 한 일 없어. 내가 나를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게 다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에 넣으신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그만한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격, 욕심, 자랑,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인생의 수많은 찌꺼기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전치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편에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발탁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냥 꿈만 해몽했다고 해서 그 총리로 발탁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전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인격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데 어떻게 그가 정치적인 능력을, 그 수완을 갑자기 꿈 한번 해몽해가지고 그가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그 인격이 다뤄진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다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봐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다룰 일이 있다고 말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억울하게 할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든, 내 안에 있는 분노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랑이든, 조급함이든, 어떤 것이든 다룰 무엇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19절의 말씀 안으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단련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은 우리로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고난과 함께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그 관점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모난 것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온갖 조금만 뭔가 있으면 곧 시들어져 버리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성품이 뭐 다양하지만 우리의 기질이 다양하지만 그 기질은 기질대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얼마나 기질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리더가 될 수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고난의 불입니다. 잘못된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 이것들이 고난의 불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연단시키는 고난의 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으로 인한 고난들입니다. 억울한 고난들, 애매한 고난들. 그런데 그게 바로 고난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주는 그런 고난의 불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야 하고 내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등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변명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내 자신을 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싸우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승진의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승진은 어느 날 갑자기 옥에서 나와서 바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다뤄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모난 것들이 다뤄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지. 우리가 지식이 없음도 문제가 아니고 지혜가 없음도 문제가, 인생의 경험이 없음도 다 2차지. 그런 것들은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 도울 사람. 그런데 정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다듬어진 인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용기와 정직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전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을 더 연장하신 것입니다. 그가 충분히 나올 만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2년을 더 연장하신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상황도 필요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2년이 네가 더 고생을 받아야 된다. 그 억울한 일을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 3단계 작업을 한 단계 더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난의 불을 형들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또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실수를 통해서, 그를 수많은 계속되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신 그 고난의 불이 그를 그 높은 자리로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따져야 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해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억울한 누명을 그냥 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거기에다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이 내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분이
그 일 가운데 행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억울한 일, 내가 분한 일, 내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작업을 하시고 있구나. 나를 지금 그분의 손으로 만지시고 있구나. 내가 이것에 감사할 일이지. 내가 여기 대해서 자기 일일이 좀 반응하고 여기 대해서 뭔가 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힘 관련된 그 단체에서 이제 그런 메일을 받았는데 싸움이 하나님이 승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방식이라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승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낮은 자리에 그동안 우리가 두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속히 말씀이 응하리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응하리라 바라보고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케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많은 고난의 과정들, 우리가 기꺼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이를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내 자신의 정당성만을 붙들고 싸워왔다면, 주님,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다듬어진 신앙 인격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고난의 과정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앞에 당할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들, 고난의 과정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성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품기 원하고 오히려 나에게 가해한 사람들, 나를 억울케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격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주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